무너진 마음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면 기도도 말씀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기적의 문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붙들면 반드시 살아나는 성경의 7개 구절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적이란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던 마음에 다시 힘이 솟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첫 번째 말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실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지금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선언이지요. 우리가 흔들릴수록 더 깊이 붙잡아야 할 건 현실의 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오른손이라 불릴 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손입니다. 우리 힘으로 서기 어려울 때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위기, 마음의 지침, 믿음의 흔들림.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붙들고 사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 음성이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비로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결정 속에, 관계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옆에 두고 사느냐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은 잊혀지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삶을 이끕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루 묵상용이 아니라 하루 살아낼 말씀입니다. 다음은 절망 속에서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우리 영혼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 그런 고백의 시작이자 지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낙심했을 때, 실패로 고개 들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관계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배신당한 기억, 가슴에 새겨진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고난과 배신, 외면과 위협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도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경험을 찬양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졌다고 느껴져도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상처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거대한 일보다도 단 한 사람의 눈물에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힘 있는 자도 완전한 자도 아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통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 죄를 깊이 자각하고 마음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실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시작이자 구원의 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망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울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울어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면 삶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을 옆에 둔다는 것은 눈으로 자주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에 각인시키고 반복해서 고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하루 반복해서 중얼거려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통회 속에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삶은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말씀은 그런 침묵 속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이며 곧 삶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한 문장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이 가장 자주 빠지는 감정이며 가장 깊이 침투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고 난 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을 말해줍니다. 첫째, 염려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라는 것. 둘째, 간구와 함께 감사하라는 것. 셋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이 원칙은 우리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를 몰아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마음을 점점 갉아먹고 결국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평안으로 채우는 영적 통로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과 논리를 초월한 평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마음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면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혹은 감정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자.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깊이 심어두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결국 삶의 환경까지 이끌어갑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네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외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상황 앞에서 신앙은 흔들리고 눈물은 흐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한 신학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경험에서 이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의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무너져도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본질적 능력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포함합니다. 권세자들이나 능력은 세상의 억압과 영적인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와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곁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한다.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고 과거를 덮고 미래를 밝히며 현재의 상처에 기름 부으시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단지 종이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이 말씀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사랑은 우리가 도망쳐도 쫓아오고, 우리가 무너져도 끌어올리고, 우리가 침묵해도 말없이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비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단단한 진리로 무장할 때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늦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5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나이도 들었고 기회도 지나갔고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제는 끝이야 라는 말을 속삭이며 천천히 희망을 접고 삶의 열정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5번째 말씀은 바로 그 늦은 것 같은 인생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비했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쓰여지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고통보다 더 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포로된 삶처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다시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생각하시는 그 미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도 여전히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무너진 삶, 늦어버린 결정, 망가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들 속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이 언제나 가능하고 오히려 가장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6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앞도, 옆도, 위도 막혀버려 이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런 때가 오면 기도는 멈추고 입술은 침묵하며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불가능이라 느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한 말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끼기엔 그것은 명백한 불가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건과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파괴된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불가능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병, 회복되지 않는 관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무너진 재정, 가려지지 않는 외로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리로 따지며 불가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단지 들려오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쳐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줍니다. 지금 내 앞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매 순간마다 붙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불가능의 벽은 우리의 두려움과 이성 앞에만 높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 말씀으로 지금도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눌리지 말고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이 짧은 선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외롭고 지칠 때조차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7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외로움입니다. 함께 있는 듯 보여도
정작 누구에게도 진심을 꺼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없이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게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7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외로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자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존재를 담은 확정적인 언약입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흩어질 것을 아셨고 그 여정이 위험하고 외롭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길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고단한지를 아시기에 그 길을 절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을 때에도 그분은 말씀 없이 다가와 우리의 숨결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먼 미래라도 아무리 멀어진 인생의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의 동행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없을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낙심한 자녀에게도, 절망 중에 기도하는 부모에게도, 아무도 모르게 버티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세상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돌아갈 곳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됩니다. 외로움의 그늘 속에서도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8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끔은 영혼이 마치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술에 생기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며 어느 날은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친 심령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8번째 말씀은 모든 기운이 소진된 영혼에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지쳐 쓰러진 자에게 주는 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강력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기대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인간의 정신력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이 구절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단지 예전의 힘을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가로지르듯 우리의 영혼도 다시 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속적인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그 지친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회복을 쉴 때 얻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기다릴 때 주십니다. 멈춰선 상태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로 새 힘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삶의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다시 살아내야 하는 일상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되뇌십시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저 혼자서는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권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 지금 낙심하고 계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숨을 불어넣고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새 힘은 먼 훗날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임하는 실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드신다는 확신을 주는 9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앞은 막혔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모든 방향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기다림 속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눌 9번째 말씀은 마음의 깊은 수렁에서 꺼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길은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나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곧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곧 그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길을 잃은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이미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제자리 걸음 같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직접 길이 되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잃은 이들에게 다시 중심을 붙잡게 합니다. 진리와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며 이분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기대어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옆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제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9개의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둘째, 시편 34편 18절. 상한 마음 곁에 계시는 하나님. 셋째,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라. 넷째,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섯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있다. 여섯째,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일곱째,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덟째,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홉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 그 자체이시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끌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기적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뿌리내려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마음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면 기도도 말씀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기적의 문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붙들면 반드시 살아나는 성경의 7개 구절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적이란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던 마음에 다시 힘이 솟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첫 번째 말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실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지금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선언이지요. 우리가 흔들릴수록 더 깊이 붙잡아야 할 건 현실의 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오른손이라 불릴 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손입니다. 우리 힘으로 서기 어려울 때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십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위기, 마음의 지침, 믿음의 흔들림.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붙들고 사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 음성이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비로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결정 속에, 관계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옆에 두고 사느냐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은 잊혀지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삶을 이끕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하루 묵상용이 아니라 하루 살아낼 말씀입니다. 다음은 절망 속에서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우리 영혼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 그런 고백의 시작이자 지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낙심했을 때, 실패로 고개 들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관계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배신당한 기억, 가슴에 새겨진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이론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고난과 배신, 외면과 위협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도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경험을 찬양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졌다고 느껴져도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상처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거대한 일보다도 단 한 사람의 눈물에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힘 있는 자도 완전한 자도 아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통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 죄를 깊이 자각하고 마음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실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시작이자 구원의 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망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울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울어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면 삶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을 옆에 둔다는 것은 눈으로 자주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에 각인시키고 반복해서 고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하루 반복해서 중얼거려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통회 속에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삶은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말씀은 그런 침묵 속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이며 곧 삶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한 문장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이 가장 자주 빠지는 감정이며 가장 깊이 침투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고 난 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을 말해줍니다. 첫째, 염려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라는 것. 둘째, 간구와 함께 감사하라는 것. 셋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이 원칙은 우리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를 몰아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마음을 점점 갉아먹고 결국 믿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평안으로 채우는 영적 통로입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과 논리를 초월한 평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마음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면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혹은 감정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자.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깊이 심어두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결국 삶의 환경까지 이끌어갑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네 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외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고개가 숙여지는 상황 앞에서 신앙은 흔들리고 눈물은 흐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네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한 신학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경험에서 이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의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무너져도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본질적 능력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포함합니다. 권세자들이나 능력은 세상의 억압과 영적인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와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곁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한다.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고 과거를 덮고 미래를 밝히며 현재의 상처에 기름 부으시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단지 종이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이 말씀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사랑은 우리가 도망쳐도 쫓아오고 우리가 무너져도 끌어올리고 우리가 침묵해도 말없이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비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단단한 진리로 무장할 때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늦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5번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나이도 들었고 기회도 지나갔고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제는 끝이야 라는 말을 속삭이며 천천히 희망을 접고 삶의 열정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5번째 말씀은 바로 그 늦은 것 같은 인생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비했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쓰여지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고통보다 더 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포로된 삶처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다시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생각하시는 그 미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도 여전히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무너진 삶, 늦어버린 결정, 망가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들 속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